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참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또 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되어서 주님께만 초점 맞춘 예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 오늘 이제 첫째 주일이죠. 대강절 둘째 주일이지만 12월 한 달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고요. 이제 또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연말이 되면 그래도 좀 설렘이 있고 많은 기대가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올 한 해 연말은 그냥 좀 어둡기만 하고 내년을 이렇게 내다봐도 코로나와 당분간 함께할 또 내년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겹기만 합니다. 동일한 마음이시라고 생각이 돼요. 연일 여러분 신문이나 이 매스컴 TV 뉴스를 보면 우울한 소식, 슬픈 소식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냥 뉴스 끄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올 한 해 유난히 코로나의 그 중심에서 이 코로나 사망자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별로 숫자가 이게 와닿지가 않죠. 150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12월 또 내년 1월 이 코로나 확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유럽의 경우 몇 개월을 아주 최악의 이제 끔찍한 시기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렇게 어두운 소식으로 마무리해져 가는데 내년 한 해도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계를 돌아보기보다 우리나라 안을 봐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치가 어때요? 참 답답하죠? 왜 이렇게 싸웁니까? 볼썽사납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만 하고요. 경제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사회 단절, 폐쇄, 금지 이런 단어들 때문에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죠. 목회자들 요즘에는 못 만나요. 목회자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가끔 전화로 하잖아요. 이렇게 전화해 보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이 줄어서 숫자가 안 모여서 힘든 건 그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저도 올해 이제 연말이 돼서 목회의 계획들을 내년을 준비해 가면서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이 코로나 변수 때문에. 어떻게 이거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한 해를 마감해 가는 오늘 1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이제 드리면서 온통 세상은 슬픈 소식, 참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들로 가득한 지금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 자녀들 마무리하길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물론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저는 믿어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복된 결론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확신은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우리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할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 시대에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변방의 인물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다림 속에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성탄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우울한 세상의 소식, 답답한 소리에 귀를 막고 오늘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저와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살 수 있고, 그래야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가 영으로 마음으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의 천사가 전해 주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 굿 뉴스는 뭐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2020년 오늘 이 뉴스를 듣는 건데 그 내용이 뭘까? 그 당시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뭘 말했을까? 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 좋은 소식, 굿 뉴스일까? 그것은 예수님은 구주로, 그리스도 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주로 오셨다,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자,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소테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소테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적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소테르, 구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주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그 구주 되시는 하나님은 해답과 응답과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을 붓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 왜 기름을 붓느냐? 무슨 기름을 부어요? 콩기름을 붓습니까? 참기름을 붓나요? 감람유를 붓게 되는데, 자,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째가 제사장입니다. 둘째가 예언자예요. 셋째가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름 부었어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요. 예언자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연결을 합니다. 왕들은 뭐합니까?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직책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주, 최고가 되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들이나 어떤 예언자들이나 왕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못했어요. 제사장도 삼천포로 빠지고 왕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완전한 중재자, 화목제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신가? 사람의 경우는 영혼의 문제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제사장, 예언자, 왕들 못합니다. 자,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는 아까 구주가 삶의 문제예요. 이런 모든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온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역시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은 구주, 그리스도 주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2020년을 지나는 지금으로 한번 바꾸어 적용해 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복음이 많이 위축됐어요. 올해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참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훼손을 당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올 한 해 영적으로 일어난 거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많이 느슨해지고 또 약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2020년 코로나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너무 곤고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주, 기름 부음 받은 가장 완벽한 만왕의 왕, 주로 오신 예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영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습니까? 참 암담한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구주시라면, 구주,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기다리게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구주가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내게 구주가 꼭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수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연약한 인생에, 내 부족한 삶의 현장에 구주로, 그리스도 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목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구주로 그리스도 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을 이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은 어떻게 다르고 같은 거죠? 동방박사들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하죠. 여러분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아기 예수님 찾아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베들레헴에 찾아가느냐 보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 다른 나라 사람이었단 말이죠. 별을 연구하니까 늘 뭐 별자리 똑같은 거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말을 해요. 그 별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야, 저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이야?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그들이 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이 머무는 그곳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는 첫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 천사가 직접 말을 해요. 저 다윗의 동네에 오늘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 이야기를 목자들은 직접 들어요. 듣고 가서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를 합니다. 목자들하고 이 동방박사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 지어야 되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 이 목자들의 초점을 맞춰 봅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지난 시간에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던가? 아니, 잘난 여인들도 그 당시에 배운 사람들도 수도권에 사는 정말 유능한 자제들도 많았을 텐데 왜 변방의 인물 나사렛 그 촌에 마리아였던가? 자, 오늘 다시 묻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유능한 사람, 배운 사람, 제사장들, 잘난 사람, 더 믿음이 뭐 좋다고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첫 경배자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 같은 경우는 신분이 어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직업이 목동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목자 하면 흔했습니다. 구약에 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목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나안 땅에 다 정착을 하고 나라를 이루고 사회의 모든 체제들이 만들어지고 직업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이 목자의 직업은 아주 천직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3D 업종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목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신분적으로 하류 인생들, 이들이 목자들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질 않았습니다. 죄인 취급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한 당시에 이 목자들의 경우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힘든데 더 힘들었던 거예요. 변방의 인물, 소외된 사람들,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첫 번째 주인공들, 목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이 메시아를 모든 백성들이 다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메시아 그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가장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목자들이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류 인생, 소외받고 빨리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오셔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목자들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고 잘 살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에게 구주가 오신대, 그리스도 주가 오신대, 그래? 올라면 오라 그래. 나 상관없는데.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달랐어요. 오늘 이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희소식이 돼요. 굿뉴스,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그리스도 주가 오신다. 나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할렐루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경에 보면 갈급히 사모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신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게 목말라 하는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급해하면, 사모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가 받고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갈급함이 있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목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니 그들은 첫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2020년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곤고하고 약해 있다면
그리스도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기다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예요. 또 하나, 이 목자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의 은혜가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의 수혜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탄생 소식이 당시 권력자나 부자, 지식인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자, 어쩌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목자들을 제껴놨을 거예요. 아니,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상황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 기쁨의 좋은 소식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 주님의 기쁜 복음의 대상에 그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 그리스도 주가 되심의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릴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온 천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 정신 때문에 복음은 한국까지 왔고 나에게까지 온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경쟁에서, 싸움에서 밀리면 실패자 되지요. 소외당하고 왕따 당합니다. 목자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금수저가 통하고 흙수저가 통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혜택에도 차별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목자들에게서 받는 은혜는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다 해요. 누구든지 은혜 받을 자격,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모하고 구하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 믿음의 논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한국교회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차별 많고 소외되고 빈부귀천, 정말 지금 우리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간절히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이 목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 그녀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에게도 남다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예수님의 이 나심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갈급함, 주님의 심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15절, 16절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면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면 목자들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천사들의 이 주의 사자의 말을 100% 고지굿대로 받아들입니다. 와! 여러분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렇게 했어요. 이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이 목자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은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천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의 반응이 오늘 15절 참 대단합니다.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하니? 목자들은 천사들이 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 그리스도 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 이루어질 일 한번 가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 일을 우리가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놀라운 말 단어 하나가 있어요. 빨리 가서. 그래서 한번 우리 이거 따라합시다. 빨리 가서. 와, 여기에 이 단어 하나에도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빨리 갔다. 그러니까 전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확실히 믿고 빨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목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간절함이 아니고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의 지금 이 행동이 믿음의 반응이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8절에 아까도 읽으셨는데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지금 목자들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 양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 시기를 보면 밤이에요. 밤. 그런데 그들은 즉시 갔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이 제게 들었느냐면, 아니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 중인데, 밤중인데, 아니 다음날 날이 새면 좀 갑시다. 그리고 지금 가면 어떻게 돼요? 양떼들이 흩어질 수도 있고 들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고용된 목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직업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인한테? 양들 다 어디 갔다고? 그러면 목자들 입장에서 아예 날이 새면 양들을 우리에 잘 가둬놓고 우리 주인에게 얘기하고 허락받고 그리고 가자.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주의 사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즉시 갔고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목자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빨리 갔다는 말,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이제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급히 달려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한달음에 달려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동으로 곧바로 옮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들 입장에서 야, 양이 몇 마리가 뭐 잡혀 먹을까, 뭐 어디 몇 마리 도망가겠지, 만약에 목자들이 계산하고 따졌다면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이게 바로 목자들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에서 진짜 믿음이 뭘까? 지난 시간에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이 목자들의 믿음도 남달라요. 진짜 믿음은, 다시 말하면 목자의 믿음은 너무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는 거구나. 내 양 몇 마리 잃을까? 내 직업을 잃을까? 내가 좀 손해를 볼까?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까? 이 계산하고 따졌다면 절대 그들은 그 밤에 즉시 빨리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산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서 세상적인 지식과 자기 생각, 상식의 잣대를 그들은 내려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과학이나 이성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영역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내 상식과 내 합리적인 어떤 생각,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 이건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못하니까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기도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상식과 어떤 내 기준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내 알량한 지식, 생각,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안 되네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뭘까? 목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 상황에서의 생각,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움직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역사는요, 뭔가 계산하고 따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 자, 지팡이를 명하여서 홍해가 갈라질 거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들이 생각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야, 200만이라고 하는 이 인구가 홍해 건너려면 배가 몇 척이 필요하고, 자, 그 배에 뭐 몇 명이 타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계산하고 따졌다면 믿음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내어 미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어 미는 것. 자, 여러분, 여리고성도 생각나더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라, 13번 돈다고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아마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갖다 대입을 했다면 저 여리고성 높이가 이 정도인데 사다리 높이가, 그리고 사다리가 몇 개가 필요하고 몇 명 선발대가 사다리 올라가서 뭐 죽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가지고 넘어서서 어떻게 싸우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식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거 돌아버리는 일 아닙니까? 진짜요. 돌다가 돌았겠다, 지식적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목자들의 경우 제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어떻게 가지? 양들은 누가 지키지? 갔다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걸리지? 갔다 와서 만약에 주인한테 양 몇 마리 어디 도망갔으면 들키면 아마 나는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될 거야. 만약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따지고 계산했다면, 상식선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첫 경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목자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빨리 가는 믿음, 즉시 가는 믿음, 정말 구주 그리스도 주가 나셨음을 믿고 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되었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너무 계산하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잘못을, 시시비비를 막 그렇게 너무 가려내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덮어줄 수 있는 거면 좀 덮어주시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좀 용납하시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잣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목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한국교회나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교회 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뼈아픈 지적을 하자면 믿음의 논리, 은혜의 법이 지배해야 될 이 교회가 세상의 논리가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음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말씀이 통해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가 앞서고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더 커버리니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사람 소리가 더 커버리니, 인본주의, 내 상식의 소리, 세상의 논리의 소리가 더 커버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영적 파워를 품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힘들이 없다, 이런 진단들을 내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과 금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소호흡기 달고 계신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약골이 되어가고 있는가? 역시 오늘 목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뼈아픈 지적을 하자면 순수한 순종의 믿음, 목자들처럼 빨리 가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잰다는 거예요. 너무 따지고 계산하다, 너무 인본주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 정도 상황에서는 좀 믿음의 판단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너무 그 상황에서 믿음 없음의 모습,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오늘 목자들처럼 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상한 겁니다. 가위 하나 들고 내가 원하는 모양만 오려서 내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나를 앞서지 못하니, 내 생각, 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니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자들은 자기의 어떤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기 생각들, 판단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목자들도 지금 이 상황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보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사의 음성 앞에, 주의 사자의 말씀 앞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갔다, 찾았다, 빨리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첫 경배자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대강절 둘째 주 우리 성탄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들처럼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대로 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일교회가 세상의 논리보다 믿음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산소호흡기 떼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